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는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3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임내송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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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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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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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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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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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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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해하고 주님의 예배에 합당한 자로 다시 한번 시험을 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죄 고백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누구 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이 예배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입니까? 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까? 여전히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악하고 추하며 교만하고 욕심 많은 죄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왜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당신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당신 앞에서 수치와 능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의 힘과 성공의 유혹 앞에서는 약간의 주저함도 없이 당신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당신을 생각하였는지 너무 많아서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없어서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당신의 말씀과 몸된 공동체와 이웃보다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돈의 흐름에 귀를 세우고 정치에 귀를 세우고 건강에 귀를 세우고 자식 문제에 귀를 세우며 성공에 귀를 쫑긋이 세우며 살아왔던 쏙물인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고해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에 실천적으로 고백하며 따르기보다도 언제부터인지 나의 신앙은 내면화가 되어버려 신앙을 마음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지가 오래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는 세상에 파묻혀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고해하오니 주여 우리의 참회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 원리에 벗어나지 못하여 뭔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남 탓하는 버릇이 아담과 하와 이후 여전히 떠나지 않고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뼛속에 인처럼 박혀서 주님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남 탓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며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하는 야가 빠진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는 데는 전문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념, 신앙, 정치, 신학, 철학으로 이웃과 교회들을 사정없이 비판하는 비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비판이 도가 지나쳐 자기의 생각이 다른 이웃을 농락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진문계 밟아버리는 지독하게 자기 중심자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성경이 탄식하듯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당신의 절대적인 진리를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재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의 불로 성령의 불로 저희 속에 맹렬히 타오르는 비판적이며 남 탓하는 이기적인 습성을 모조리 싹 다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심령 골수를 쪼개어 해부하여 세속적인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욕망의 불꽃을 주여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세상적 소홀에서 끌어올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자로 예배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고 고해하며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263장 후렴과 3절 4절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끊임없이 애틋하게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낱낱이 사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율법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 시간 교송할 때에 우리가 좀 더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서 함께 노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전생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자식이나 내 문화에 없는 그리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셉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에 내지 말라. 아멘. 이제 율법에 이어서 구약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세상의 힘과 능력들이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옵시고 우리의 죄 고백을 들어주시옵시고 죄사함의 선포를 통하여 예배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시사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생각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주님께서 거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낭송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제 영어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boy Samuel ministered before the Lord under Eli. In those days,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There were not many visions. One night, Eli, whose eyes were becoming so weak that he could barely see, was lying down in his usual place. The lamp of God had not yet gone out, and Samuel was lying down in the temple of the Lord, where the ark of God was. Then the Lord called Samuel. Samuel answered, Here I am. And he ran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But Eli said, I did not call. Go back and lie down. So he went and lay down. Again the Lord called, Samuel. And Samuel got up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My son, Eli said, I did not call. Go back and lie down. Now Samuel did not yet know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 had not yet been revealed to him. The Lord called Samuel a third time, and Samuel got up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Then Eli realized that the Lord was calling the boy. So Eli told Samuel, Go and lie down, and if he calls you, say, Speak,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So Samuel went and lay down in his place.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셋째 주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넷째 주는 복음서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바란스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사무엘이 왜 태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2장에 오면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어떻게 타락을 하고 또 그 가문이 어떻게 타락을 하였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1장과 2장을 통하여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암시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보이지 않았더라, 흔치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겠다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가 그 속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온 백성이 알더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온 백성이 다 알더라. 그리고 이어서 4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3장 21절입니다. 그리고는 4장 1절에 가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직접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다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휘적으로만 보면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가 여기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반복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시대를 열어가시겠다. 지금까지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의 시대를 내가 열어가겠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대의 바뀜.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시대가 이렇게 바뀝니다. 엘리라고 하는 지도자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뀜으로 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정말 잘 선택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세상은 180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이념대로 살아가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시대가, 여러분, 엘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의 의는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은 있었어요. 각자 자기의 어떤 올바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올바름과 그러한 정의와 그러한 공의와 그러한 옳고 그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엮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공존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자기 각각의 길을 가는 오합지졸의 그러한 시대가 엘리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엘리 시대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묶어 가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제 세워가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사실은 1장, 2장, 이 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자기가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3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하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이 저자가 선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단어는 사무엘 후서 또는 열왕기에서도 나오지만 값비싼 보석, 귀중한 보석, 아주 그 화려하고 값 나가는 어떤 보석들을 말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이것은 참 좋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높여 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상업적 용어가 여기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값비싼. 그래서 여기에는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그 값진, 하나님의 그 보석적인 그 말씀이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2차적으로는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듯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했다. 상품화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상품화를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귀한, 진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 원리란 무엇입니까? 소비자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시장 원리입니다. 시장에 가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사는지를 딱 보고는 그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맞게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시장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늠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상이 원하는 그대로 말씀을 딱 맞추어서 맞춤 말씀을 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죠. 말씀이 귀한 거죠. 그리고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흔히 보이지 않더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시면 저자가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그냥 얇은 그런 어떤 철이나 가죽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죽 제품 같은 것은 우리가 손으로 찔러도 이게 구멍이 나질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강판과 같고 강철과 같고 가죽과 같았다는 겁니다. 뚫고 들어오려고 해도 하나님의 빛이 뚫고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그런 뜻이 이 성경의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와야 되는데 보여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완악해서 가죽으로 똘똘 강철판으로 똘똘 내 마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이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내 맞고 네 주장은 틀렸어. 내 주장이 맞는 겁니다. 내 이론이 맞고 내 생각이 많고 나의 어떤 사상이 많고 나의 어쨌든 자기께 너무 많은 겁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그런 어떤 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상이 흔치 않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이 많으면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인생 설계도 등등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래야 볼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상품화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시면 내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깜깜한 그냥 파묻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개가 자꾸 끼어가지고 무거운 안개가 쭉 내려앉아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게 내 마음에 빼곡하게 차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내 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내 생각만 맞다는 우리 편만 맞다는 이런 주장으로 내 생각이 빼곡하게 차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시겠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구원을 받은 백성,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머금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속에는 상품적이고 시장적이고 그런 성공주의에 내 생각이 파묻혀 있다면, 그런 세상 냄새가 물씬 풍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 속에 예수의 냄새가 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내가 옳은 방식대로만 한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오늘날의 우리의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쫓아가서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이 원리를 쫓아가서 교회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무슨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1절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엘리의 지도하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엘리가 원하는 대로 엘리의 감독하에서 엘리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엘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적 시장성에 밝았던, 성공주의에 밝았던, 상품화를 잘했던 그런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목사, 잘 나가는 어떤 종교인, 잘 나가는 어떤 사상가, 잘 나가는 어떤 철학가, 잘 나가는 어떤 교수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렸던 그 당시의 사실,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세상이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은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통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완전히 막혀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저자가 이런 식으로 또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엘리도 눕고 사무엘도 누웠다라고 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눕다. 두 사람 다 누웠습니다. 엘리도 누웠고 사무엘도 누웠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마치 자기 의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것, 자기에게 맞추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그냥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중심, 내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 자기 방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방 안에 자기 자신을 눕힌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자기 자신을 그 속에 누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눕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금방 샤니가 읽었던 그 영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레이다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영어로 레이다운. 우리가 한글로만 보면 자기 처소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 뭐 잠잔다, 뭐 슬립하다, 뭐 이런 뜻이 이 속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뜻보다 레이다운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처음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단어는 창세기 19장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롯과 그 롯의 두 딸이 그 딸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곳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 즉 관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상대와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가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자기 자신을 눕혔다는 것은 오로지 자기 것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를 생각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디에 눕혔습니까?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 눕혔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눕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과 철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자기 인생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것에만 골몰하고 자기 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해지면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굉장히 무서워져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어두워져 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것, 자기 생각, 자기의 그 논리,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혼이 어두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영혼 속에 짙은 안개가 쫙 깔려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살기가 덩충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문지상을 보십시오. 자기 편이 아니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말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지독한 자기애입니다. 자기 중심, 내 생각, 나의 것. 여기에 골몰하다 보면은 사람이 무사가 됩니다. 칼을 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강팍해집니다. 어두워져가는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워져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소견, 내 생각대로만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이미 어두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혼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왜? 자기 의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가장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장 옳습니다. 왜? 자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죄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변용되고 차용되고 어떻게 하면 종탑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설교가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시장주의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암울한 시기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빛이 꺼져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 영어 성경에 아까 산이가 읽을 때도 뭐 had gone이라고 하는, 보통 gone이라고 하는, gone o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뜻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꺼졌다, went out로 꺼졌다, 그냥 꺼졌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문법 형태를 지닌 동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전히 아직이라고 하는 미완료형을 우리가 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 속으로 세속적으로 뒹굴고, 야, 뭐 세상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야, 뭐 이렇게 세상이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 안 계시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혀를 찰 정도로 세상이 강팍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우리 교회가 작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불로 다가오셔서 우리 속에 등불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입맛대로만 살아가는 난장판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빛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분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등불이지만은, 그러나 그 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등불 앞에, 그 등불 빛나는, 꺼지지 아니한, 아직도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등불 앞에 자기 자신을 레이다운 시켜야 됩니다. 그 램프 앞에다가 우리 자신을 눕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불빛 앞에 우리 자신을 눕힐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의 시대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등불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눕힐 때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장춘몽과도 같은 이 세상의 논리에 자기 자신을 노예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기성이 있는 발언에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눕히시고, 그 공간에다가 자기의 삶의 거주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 눕히다라고 하는 그거는 레이다운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체류하다, 머물다, 영어로 생각이 안 나는, 머무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거죠. 그 안에 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1절에서 9절까지 3번이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무엘이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3번이 아니라 30번이 아니라 300번이 아니라 3만 번이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응답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빛을 발산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생각, 나의 소견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눕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관계를 가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 시장 원리 중독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적 성공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그 소리에 여러분들 절대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에 자꾸만 빠져드는 우리의 습성들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영적으로 영웅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즉각 응답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생각, 나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그 방식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생각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는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짓밟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유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과 관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당신 앞에 자기 자신을 누이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제 주님 앞에 눕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받았던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관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어렵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의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 백성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에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 빨리 현장 예배에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음성에 주여 응답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특별히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빨리 완쾌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챙겨주셔서 하루 쏙히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주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매달 월삭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회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 종말적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여 선포하고 내뱉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비하셨던 모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주여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골프장과 특별히 빨래방, 자기들의 그 사업장을 통틀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업장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11조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백성들 주여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김요셉, 김영선, 이상필, 임성수, 김경국 이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들 주님 희망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 기쁨의 교회 안유리 집사가 주여 지정헌금으로 주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동전 헌금이 주여 이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데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명의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서 그리하여서 그 어린 생명들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가 더욱더 복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쏙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어린 생명들이 주여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구가 수단과 또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시작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제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부르시면서 감사의 예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지는 생명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이렇게 주님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들이 전부 다들 힘들고 가정마다 다들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이럴수록 더욱더 저희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가 주와 함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 주도 주님 아버지 잘 의지하며 저희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도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저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